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의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뿐인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도 사람이 아니라 주님뿐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의 사는 이유는 주님을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증명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나야 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차이를 보여야 되는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몰랐을 때에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과 자랑거리를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반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가 여기 잘났음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고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하고 고귀한 분인지를 증거하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9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아모스의 마지막은 뽑히지 아니하는 백성이 나타날 것이다. 언제 이야기냐 하면은 13절에 그날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러면 지금은 이 아모스가 계시 줬던 지금은 뽑혀야 되는 백성들의 처지에 있습니다. 뽑힐 때는 뽑힐 만한 이유가 있고 다시 뽑히지 않을 때는 뽑혀야 했던 그 조건들이 모든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그 땅에 심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이 아모스에 준 계시의 그 끝장면이 다시 내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백성으로서 다시 심어진다. 바로 그것이 그 본 내용이에요. 다시 심겨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씨 뿌리는 자도 있고 추수하는 자도 나오고 포도원 경작하는 자도 있는데 여기서 누가 없느냐 하면은 밭 주인이 없어요. 밭 주인이 인간에게는 주인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 땅에서 인간이 밭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의 세상은 날아가 버린 겁니다. 밭 주인이 내가 될 수 없고 너가 될 수도 없고 우리 인간 가운데는 일절 밭 주인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주인 의식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경작자예요. 밭을 누가 제공하게 되면 그 밭을 경작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나타나야 된다. 그 이야기로 아모스 계시가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에 대해서 반기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게 일체 없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없는 것, 내 소유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이런 날도 다 오네. 아니, 내게 없다니. 내 소유의 차도 없고 밭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내 소유의 강아지도 없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내게 없는 세상에 오다니 이런 좋은 세상이 또 있을까라고 감사하고
감지하고 감격하는 사람, 경탄에 맞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심어놓고 이렇게 뽑히지 아니하 했으니까 뽑아낸다는 뜻이거든요.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뽑아내는 이유는 당연히 나타났죠. 뽑히는 이유는 내게 있기 때문에, 나의 것이 있기 때문에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 있다는 것은 어디에 어울리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주는 거나 먹어라 이런 식이죠. 주는 거나 먹어라 정도가요. 주는 거나 경작하라. 밥 깔고 추수하고 해라. 그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아모스의 계시의 마지막에 사실은 하나님 그날에 일어날 이 일이 하나님 모든 일의 마감이 되는 거예요. 완벽이라는 것은 더 뺄 게 없을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더 빠질 게 없을 때, 갖춰야 될 조건을 다 갖추었을 때 완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모스 앞에 두꺼운 구약 성경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쭉 나오면서 아모스의 제가 마지막 대목을 방금 소개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땅도 아닌데 나무 땅에 심겨져서 거기서 경작하는 것이 끝. 예. 하나님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미나리 키우는 게 마지막 장면이 아니고 마지막 끝 장면은 이렇게 포도원 키우는 끝 장면입니다. 대단원의 막을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로 되어 있는가? 여기 히트가 나와 있어. 15절에 지금 몇 번 이야기합니다.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뽑혀야 돼요. 예, 왜 뽑혀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들어갔다가 뽑혀야 될 이유는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인가에 대해서 뽑히고 다시 심겨지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땅, 하나님의 사시는 땅이 어떤 땅이라는 것은 어떤 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뽑히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 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뽑혀서 다 뽑히는 거예요. 뽑히고 다시 심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스라엘을 거쳐서 신약에 성령받은 성도의 출현, 교회가 바로 백성이 되는 그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뽑힌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일이고 인간적 입장에서 슬픈 일인데 왜 그렇게 힘들게 뽑혀서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거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어서 땅이 저주받는 겁니다. 그 저주받는다는 모습은 땅이 그 17절에 보면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시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커기를 낼 것이라. 너를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니 네가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땅이 인간을 규정해 버립니다. 땅의 속성을 인간이 버텨낼 수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 태어났으면 땅으로 묻혀버려야 돼요. 함몰되어야 됩니다. 함몰. 땅의 일부로 함몰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신 그 이유가 만개하고 저 이유가 표출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됩니까? 묻지 마세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땅은 스스로 어떻게 다시 새로운 땅으로
달라집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땅에 종속되었으니까. 이런 사고방식은 상상도 못하죠. 현대 과학에서는 상상도 못합니다. 인간이 땅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땅이 인간을 지배할 줄은 생각도 못했죠. 인간에 맞춘 땅이 되도록 인간은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경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거예요. 땅의 성질에 맞는 인간이어야 그 땅에서, 내가 준 땅에서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뽑아내버리죠. 그러니까 이 땅이 인간 입장에서는 자꾸 땅이 참 특수하다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특별히 원래부터 땅이 그런 거예요. 땅이. 창세기 4장에서 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인 등장하고 아벨 등장하고.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이지 다른 쪽에서는 여기 관여할 바도 아니다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땅이 인간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 나발에서 왜 무슨 저주를 유발케 하는 일을 왜 벌리느냐 하고 지금 닥달 내고 땅이 인간에게 나무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느 안주인데 함부로 거짓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의 그 하나님의 계시를 흐름을 이해하려면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이해가 다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의 과정에 뭐를 집어넣느냐, 배상한다는 거, 이 사실만 집어넣으면 이게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배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다른 이방 민족을 제쳐두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땅을 허락하시는데 그 땅은 무엇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냐 하면은 배상해야 될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 그걸 가르치는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유월절 어린 양을 값을 먼저 치르고 난 뒤에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러한 의식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세계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인간 세계에서는 피자를 하나 시켜도 내가 먼저 배달 기수한테 배달가 그 이야기 해가지고 11시 반에 피자 하나 배달 왔다. 그럼 내가 주문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피자 먹고 싶다고 했고, 그 피자는 이걸 지금 먹든, 내일 아침에 먹든, 햄만 골라서 먹든, 밀가루만 떼서 먹든, 그거는 내 마음대로야. 왜? 내가 주문했으니까요. 왜? 이 집은 내가 사는, 내가 소유권이 있는 내 땅이에요. 내 아파트고, 내 집이고. 그런데, 아무 주문하지도 않는데, 피자 왔습니다 하고 띵동띵동 해가 눌려가 피자 왔습니다 라고 왔다 말이죠. 야, 신난다, 피자다 먹으려고 하니까 피자 주문한 사람, 그 피자 배달한 사람이 단 피자를 이렇게 주문해서 주신 분이 당부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식구 몇 식구입니까? 네, 4식구입니다. 4식구 다 꿇어 앉아 들어. 배달한 사람한테 다 꿇어 앉아 들어요. 피자를 먹을 때 햄부터 먹지 말고, 고추냉이부터 먼저 먹을 거. 이 지시사항이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건을 먼저 들려놓고 그 물건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조건 하에 그 물건에 대한 혜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미 배상을 다 끝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렸거든요. 피는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배상을 치렀던 그 구역이 있어요. 배상을 치렀던 그 구역. 이걸 좀 어려운 단어로 섞여서 그 영토, 그 영역, 그 공간. 어린 양의 피를 흘린 유월절 사건, 유월절은 것은 사건입니다. 사건이 새로운 존재를 쏟아놓기 시작해요. 새로운 존재들을. 사건의 취지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주고 그걸 높일 수 있는 그런 존재들, 인간들을 거기서 쏟아놓는 거예요. 그 애국의 그 만화에 가는 있죠. 그 아주 고단한 움직이는 큰 깔때기 속에서 뭔가 막 계속 물건이나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게나 인간들이 막 쏟아지는 그런 그 만화 같은 게 있어요. 깔때기 같은 거, 꼭하고 비슷한 거, 이런 게 있어요. 그 입구가 하나의 점이거든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의 점이에요. 점에는 어떤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건이거든요. 유월절 사건으로 인하여 거기서 마구마구 뭔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정네만 5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만 허락된 영토, 그 영토에는 바로 하나님의 배상체제가 가동되는, 배상체제가 그게 운영이 되는 새로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영토가 마련되는데 그걸 가지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주의사항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까 피자 일방적으로 피자 받고 그 물건부터 먼저 들어왔어요. 물건부터 먼저 들러놓고 그 물건의 취급주의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물건은 뭐냐? 너희들에게만 이미 배상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값을 쳐놨기 때문에 그 값의 가치를 네가 모른다면 더 이상 그 약속의 땅에서 다 뽑힌다. 이런 조건이에요. 출애굽기 그 22장에 보면 약속의 땅에 전에 약속의 땅은 어떠해야 되는가 쭉 나오는데 21장, 22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만은 22장에 보게 되면 여기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소로 갚고라는 말이 나오죠. 배상입니다. 양 하나에 양 4호로 갚을지라 갚아라 있는 양이 나오고 3절에 보면 해 도둑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이라는 말이 하고요. 거기도 4절에도 도적질 한 것이 사다 그 손에 있으면 소나 양이나 낙이나 양을 물어 갑절을 배상할지라. 그리고 5절에 봐도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 먹게 하고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뭘 배워야 되느냐 하면은 이미 확보된 주어진 죄 용서에 대해서 심판 면제에 대해서 이제는 그 값어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실생활을 통해서 배상하는 그 과정, 그 절차 속에 그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발생되느냐 하면은 이게 성경 전체에서 핵심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뭐냐 하면 죄책감이 등장해요. 죄책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책감을 유도하시는 겁니다. 애굽에 살던 너희들, 노예로 살 수밖에 없던 너희들, 결국은 여기는 약속의 땅에는 구경도 못하고, 더구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함께 살 수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일체도 예상도 못하고 예측도 못한 채 너희들은 애굽에서 살아야 될 히브리 족속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 특혜를 베풀어 주잖아. 무슨 특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레기 26장에 보면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뭐가 중심이 되느냐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면 너가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고독질이라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가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게 되면, 26장 지키게 되면 3절에 준행하면 4절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그 시후에 주시니 땅은 사물을 내고 밭은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의 경작을 하는데요, 경작을 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비 내리고 그리고 풍부한 결실을 내게 되는 것. 그 내게 될 때에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내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이 이러한 풍족한 결실을 내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에서 이 대지 자체가, 이 땅 자체가 우리 모든 인간을 잡아먹는 땅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우리는 저 애굽 땅에 살지 않고 약속의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풍족한 결실을 맺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풍족하게 먹어서 기분 좋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누락이 됐냐 하면 바로 주의 상황이에요. 그 땅에서 곡식 나를 하나 얻는 거, 그 땅에서 네가 풍족하게 결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배상체제로 인하여 그게 가동됐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의 배상체제. 그러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이걸 먹으면서 뭘 느꼈냐 하면은 죄책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한국말로 딱 하나 끄집어내라면 피입니다. 피. 피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너희들 내한테 갚을 거 있었잖아. 너희들 내한테 배상해야 돼. 그러나 그 배상에 대해서 이것으로 배상해. 그게 뭐냐? 피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피라고 배상한다면 왜 피 흘림이 천국에서 살만한 고난을 보장하는 그게 최종적 배상책이 되는지는 우리가 잘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 실제로 그 약속의 땅에 경작했던 사람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되돌아가게 되면 그 땅의 모든 성질은 그들이 얼마나 호미질을 잘하고 많은 비를 뿌리는가 전혀 상관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자기들께 이미 배상을 치렀다는 사실을 그걸 은혜라 하는데, 그 은혜스러움을 그걸 잊어버리면 아무리 땅을 열심히 갈아도 땅은 생산물을 내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한 땅이죠. 그러면
그 은혜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땅에 왔으면 은혜를 잊을 리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만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 홍해 기적 받아서 들어왔으면 정신 차리고 살겠죠 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매를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설교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에 소유주가 생긴 거예요. 소유주. 바로 자기의 노력이 경쟁이니까 자기의 노력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 있잖아요. 자기 노력이 투입되니까 다른 이웃과 비교해서 이것은 내 고생과 노력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내 거라는 소유의식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뽑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확 다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그 소유의식을 안 느끼면 되고, 그럼 내 거다고 생각을 안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요. 구약의 이 배상의 논리라든지 이 모든 배상 율법에 들어오게 되면 인간 본래에 무엇이 자극받냐 하면 인간의 욕망이 자극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배상을 이렇게 아까 그 레기 22장 그 23장 좀 그 보면 제가 말씀 22장에 말씀 레기하고 출애굽기 22장 이야기 말씀드렸죠. 뭐 소는 어떻게 하고 도적질 어떻게 했죠. 그런 실제로 도적질 당하는 일을 하나님께 일으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배상을 주고 이웃과 배상 주고받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으켜요. 이렇게 되면 그 배상해 줄 때 아까워요. 인간의 소유를 하는 것은 없는 건데 만드는 게 아니고, 아담의 땅에 저주에 함몰되어서 저주받아야 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우리께 물려준 게 뭐냐 하면 소유욕입니다. 이건 내 거야라는 게. 그 내 거야를 동그라미 칠 때 그걸 가지고 어려운 말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감은 내게 없을 때는 존재감이 없어요. 그냥 내 것이 생기면 그 내 것에 대한 존재감이 확 본능적으로 벌써 발생되었습니다. 소유가 없으면 존재가 없어요. 그냥 소유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존재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타고난 거니까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어린 양의 피로서 네가 약속의 땅에 갖고 이렇게 분명히 규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율법을 줘버리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배상체제에 대해서 반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응하기 싫은 본성들이 자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땅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유권 싸움이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율법대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게 아까우니까. 대표적인 게 11조 아닙니까? 11조가 네, 좀 말하기 참 민망해. 11조 목사님에서 11조 나오면 사람들이 교인들 앉아가서 마음속으로 미쳤나, 니가 왜 그 이야기를 왜 하냐. 이건 돈 빼물라고 눈에 환장을 해서 이 율법 지나간 시대에 11을 왜 거론해? 예? 죄책감 느끼라고 하는 겁니다. 죄책감이 없으면 피가 의미가 없어요. 죄책감이 없으면.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할 때 여기 값없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렵게 되려면 네가 내한테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예요. 어렵게 되려면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합니다.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치러야 됩니다. 값을 치를 필요 없어. 내가 값이 되게 해줄게. 이건 나중 이야기예요.
그건 나중에 해야 할 거예요. 철저하게 값을 쳐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레기 26장 거기에 14절부터 보면 너희가 만일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고 내 법도와 규례를 멸시하고 내 마음의 법들을 싫어하면 너희에게 폐병과 열병과 파종도 헛되고 적들에게 쫓기고 너희가 포로가 되고 결국 모든 민족 앞에 다 날아가고 심지어 너희 자식이 고기를 먹고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29절에 나옵니다. 너희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고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고 산당이 너희의 모든 그 대적들은 너를 공격할 것이고 너는 도망치기 바쁠 것이고 네 나라는 민족을 잃어버리고 네 땅이고 가위가 다 없어질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요? 피자 네가 주문하지 않는 피자 똑바로 그 가치를 알고 먹어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네 배달한게 준 주의사항이 있지. 너는 그걸 멸시한 거예요. 왜 멸시했는가? 그거는 애굽 사람하고 똑같은 동등한 똑같은 인간의 본성. 다시 말해서 땅의 저주는 아주 무시해버리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 나는 잘났다를 유지하려는, 나는 내 몸은 내 거라는 이 마귀의 그 심성이 율법 앞에서 여지없이 다 폭로된 겁니다. 뭐 피 찍어 바르고 뭐 헤헤거리고 이렇게 사는 게 성도 삶이 아니에요. 그 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채무자가 되고 우리는 채권자가 됩니다. 그 채무의식을 뭐라고 하냐?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그리고 그 죄의 뒤따른 게 뭐냐? 공포예요. 무서움이에요. 지옥불입니다. 신은 뭔가를 요구하고 그 요구는 신의 법에 담겨 있고 양심의 법에 담겨 있고 우리는 거기서 제대로 부응하지 못할 때 주어지는 공포, 그는 지옥이죠. 지옥의 저주를 받는 공포. 바로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이게 실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그 아카데미상 여조연사 받은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74살 할머니 배우가 참 성경적인 멘트를 날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다양한 색깔, 7색깔이 다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 이야기한 거예요. 그 윤여정 그분은 평등을 이야기했죠. 평등. 인간의 인종의 피부 색깔에 차이등 두지 말고 이제부터 아카데미 상은 모든 인종을 망라해서 문을 열어줄 때 더욱더 아름다운 아카데미 시상이 될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너무나도 성경적입니다. 어떻게 성경적이냐 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7가지 색깔을 가졌어요. 제일 위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평면에 7가지 색깔, 높낮이 없는 그런 평면에다가 땅 정해서 7가지 색깔이 아니고 유대 사회는 하늘에 제일 가까운 자리와 하늘에서 제일 먼 자리에 7가지 계층과 계급을 나눈 겁니다. 계층을 나눈 거예요. 그걸 볼 때, 현대인이 볼 때 그거 뭡니까? 불평등의 세계라고 보죠. 제일 꼭대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있고 제일 밑땅에는 세리와 창기가 도덕 강도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있고 대책 7 뭐 더 단계 하면 10 밑에가 더 되지만 대책 7 단계를 합칩시다.
누가 봐도 그걸 불평등이라 하지 평등이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평등한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 첫 부가 1까지 다 저주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주의 공평함. 인간의 어떤 계층과 어떤 계급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인간은 대지 위에서, 땅 위에서 딱 저주받아야 될 이유가 율법이 제시하는 그 채권자의 요구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부합되는 채무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은 로마서 7장에서 전부 다 죄에 대한, 신에 대한, 알 수 없는 초월자에 대한 채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하나로 뚫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실제로 농사 짓고 경제 활동을 하고 상업 활동을 하면서 그 실제로 하는 그 삶 속에서 애굽에 있었던, 애굽의 노예 생활로 미처 자기가 자각하지 못했던 내 소유, 이거는 어디까지는 내 거라는 거. 이 땅은, 이 땅대기는 내 땅이라는 거. 그러한 스물스물 그 소유성이 올라오죠. 뭐 우리 교회 같이 뭐 돈도 없고 뭐 11조 할 돈도 없고 11조가 뭐 지금 밥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데에서는 부자 뭐 삼성 뭐 욕하고 부자 욕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에부터 SK, LG 재벌 회장들, 이게 정경영 회장들, 이게 삼성 하세요. 그럼 삼성 하나그룹 앉아 있으면 이거는 앉아서 청와대에서 대통령 앞에서 그 재벌들 회의할 때 그들 생각은 뭐냐? 내 거 건드리지 마. 내 거 건드리지 마. 나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 유산만 12조기야. 12조야. 건드리지 마. 이게 내 거야. 이게 약속의 땅, 예? 백성답습니까? 그게 재벌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돈이 없으니까 주님만 쳐다본 거 같이요. 주께서 25억 드리겠습니다. 30억 드리겠습니다. 76억 가져갔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가져가 놓고 76억 가져놓고 76억 다 내라. 이거는 미치는 겁니다. 70억 줘놓고 그 다음날 미안 잘못 줬습니다. 어떻게 도로 회수한다. 인생이라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회수하는 삶이에요. 회수하는 일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야. 결국 마지막 날, 그날이 되게 되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저 공짜로 죄 씻음 받는 피자 조각 먹어서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죄 용서를 보여주는 하나의 물증이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의 물증이에요. 사건은 존재를 포위합니다. 존재를 제한해요. 압박해서 그 사건의 속성 안에서만 살게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십자가 사건의 종입니까? 천국의 백성의 본질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 사건에 매여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주님 주신 밭에서 경작하는 것. 내 밭이 아니라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내 밭이 아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따라서 그 밭에 경작하면서 내 희생을 거기다가 집어넣지 마세요. 이거는 시금방지한 짓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보답하겠습니다든지, 하나님 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뭐 갚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시금방진 짓을 하지 마세요. 그냥 누리세요. 내게 없는 상태에서. 내 자식 없고, 내 재산 없고, 내 집 없고, 내게 없는 상태. 아무것도 내게 없는 상태에서. 그게 바로 로마서 3장에 하는 값없이 은혜 받은 거예요. 값없이 은혜 받은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타고난, 저주받은 인간의 본성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걸 뽑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내 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냐 하면 네 소유를, 네 소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까먹고 이거는 내 겁니다. 예, 그 당시 이스라엘에 계급차가 빈부차가 많았어요. 빈부차가 많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 선지서에 무시무시하게 나옵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가진 자가 더 가지기 위해서, 소유자가 더 소유하기 위해서 없는 소유를 뺏어갔다 그런 그 선지자들이 고발하고 있는데, 그들을 뽑아서 너희들이 어디에 적합하냐 하면 약속의 땅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저주받을 이방 민족들이 있잖아요. 왜 괜히 있겠어요? 제가 지난 대전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불신자를,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을 태만하게 그냥 두지 않는다고요. 겨루게 하지 않아요. 야, 천국 가지 말고 일로 와. 니는 우리 까야. 불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로 하여금 불신의 생각을 융성하게 하도록 주께서 부지런히 일시킵니다. 그들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포로잡혀 그들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럼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은 군주가 있습니다. 군주가 있어서 그들에게 왕이 있거든요. 왕이 있어가지고 그 군주에게 모든 땅이고 모든 목숨이고, 백성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에요.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권력자에게 다 매여서 죽일 수도 있는 왕이 안 죽이고 이렇게 혜택을 있게 줄 때에 백성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군주에게 종속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시스템이. 세상에 왕이 오셔가지고 내가 맛있게 되는 육개장을 마시든 다음에 육개장 또 더 해드려야지. 이게 우리나라 농사 잘 짓고 다 잘 사는 이유가 이웃나라한테 잘 보호해준 이 왕의 타고난 이게 은혜로운 자비와 통치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사니까 우리는 왕에게 잘해야 돼. 이게 바로 배상체제입니다. 채무감을 느껴요. 채권자에게. 그래서 황제에 대해서 무리에 행한 사람은 옛날에 어떻게 했냐 하면 죽어도 안 돼요. 시체가 그 값을 갚아라고 무덤까지 다 파내고 사돈 8천에까지 다 그 보복이 가야겠습니다. 황제가 보이는 군주가 실제적으로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그들의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군주의 권력을 인간 내면화시키는 겁니다. 내부에 자리 잡도록 한 거예요. 그게 왕이 통치하는 시대예요.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자비를 통치시키는데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우상 섬기면서 그게 완전히 이방 민족적으로 달라졌지요. 그런데 그것이 군주 시대가 지나고 자본주의가 시대가 되어버리면, 자본주의는 어떤 거냐 하면은 욕망이 그냥 인간의 욕망을 전부 다 해방시켜버립니다. 인간의 욕망을 해방시켜버리면 그 욕망이 모든 대지, 모든 영토, 모든 땅 위에 이게 도배를 해버려요. 도배를 해버리면 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누가 보이는 군주가 있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도 있는 자에게 순응하고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 놓고 성질 기분 나쁘잖아요. 그건 어디에 도피하느냐? 가족주의에 도피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 돈은 뭐냐? 돈은 소유를 계량으로 이렇게 수식한 거예요. 바꾼 거예요. 돈 얼마냐 하는, 내 소유가 얼마냐 하는, 내 소유를 측정하는 매개체가 돈이란 말이죠. 돈으로 인간의 모든 욕망의 양을 달아요. 저울 다르듯이 단다고요. 네 돈 얼마 있어? 네 욕망은 어느 정도야? 현재 네가 챙긴 욕망의 양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모든 이게 교회가 됐든 군대가 됐든 병원이 됐든 학교가 됐든 모든 것은 돈 하나로 전부 다 소통이 돼야 돼. 돈에 대한 욕망으로 소통이 돼 있어. 모두가. 그래 전체가 돈에 머리 쪼아리고 굴복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쓸 수 없다는 것은 이 시대를 이미 내다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죄책감은 뭐냐? 자기 집이 돈이 없는 것이 죄책감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냐 하면 돈 있으면 의인이 되고 돈 없으면 죄인이 되는 그 양심의 죄책감, 이런 걸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뽑힐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아모스 마지막에는 뭐냐? 그날이 되게 되면 누가 대신 채무를 대신 다 이루어져요. 땅 주인이 따로 있어요. 바로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내가 화목제물로, 그 대목을 다시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구약에 나오는 제물로 말미암아 그 채무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되셔서 그걸 다 치렀기 때문에 자기도 의롭고 자기 믿는 자도 의로운 게, 그래서 행함이 아니고 자기 행함이 아니고 은혜인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4장 4절에 일한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에게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다시 말해서 네가 이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게 된 그것이 네 소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은혜에 속하다. 주님에 속한 거다. 주님에 속한 믿음이다. 네게 속한 믿음이 아니고 주님의 선물 안에 들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경쟁하는 겁니다. 그걸 만끽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경작하면서 포도원을 가꾸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의 마감의 마지막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도 계시고 백성들만 있는 바로 천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상하며 살아갔습니까? 내 자존심 상했다고 하나님께 닥달내고 내 돈 상실했다고 하나님께 대들고 내 몸이 아프다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우리의 본성은 내 소유밖에 모르는 이 저주받은 모습을 향하여 주님이 피로 그져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마음이 내면적으로 도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왜 저희들을 이 천국에 꽂아 놓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아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